오늘도 우리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SBS에서 하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가끔 이렇게 보곤 하는데, 보통 한 분야에서 10여 년 혹은 20, 30년, 어떤 분은 일평생을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달인의 경지에 오른 그런 분들의 인생을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들, 그런 기술들도 물론 참 입이 쩍 벌어지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관심이 가는 것은 그분이 그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진정성, 이것이 참 큰 감동을 가져다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일명 장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그 일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시작했지만, 세월이 거듭하면서 그 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일에 마음을 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진심을 다해서 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혹은 수십 년을 그 일을 해오면서 왜 인생에 부침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을 고비고비를 넘겨오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제 매제가, 제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매제가 지난주에 환갑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직장을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한 분야에서 38년 동안을 일해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진심, 그런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중간에 신앙을 떠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떠나신 분, 믿음을 떠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진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신앙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수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고 여전히 믿음의 길 위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좋으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오시고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시간에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런 의문이 종종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적어도 10년은 혹은 20년은 준비해야지만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시겠습니까? 그 넓고 넓은 땅 가운데 한 귀퉁이를 떼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늘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당할 만한 그릇,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면 주의 선하심을 참고 기다릴 만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화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3대를 가지 못할까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를 물려받는 자식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에게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가 망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그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주시기만 하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착각인 때가 대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사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판단과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판단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 무당에게 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 무당이 어쩌면 무당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시지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2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니 기름을 부었으면 1년 정도 기다리면 왕위에 세워줘야지, 적어도 5년 후면 왕위에 세워줘야지. 하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세우고 계시는 그릇을 담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를 왕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절대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실 소원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자 하나를 얻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치고 살아갈 만한 작은 땅덩어리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원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관한 것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느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평안히 거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은 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동분서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장종지만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도 우리가 간장종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간장종지만큼밖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을 담는 것이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삶의 굴곡 속에서 준비하게 하신 믿음의 그릇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이 일체의 비결, 내가 훈련한 이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또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을 얻을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준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주십시오, 주실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못하면 중간에 멈춰서거나 중간에 돌아서게 되고 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준비되어지 있지 않았던 우리들을 지나온 세월 동안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조금씩 키워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일터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뜻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